그래서 2016년 12월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소서 표를 가지고 52주, 오늘 52주째 마지막 표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해처럼 금년에 2016년 12월 첫 주에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 해의 표 말씀인데, 이 한 해 동안 정말 그 표대로 살아왔는지, 또 한 해 동안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52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상반기에는 생명의 인격의 열매, 또 하반기에는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52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이렇게 새롭게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피자헛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젊은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세계 3대 피자, 리틀 시저스라고, 이게 매출 3대 세계적인 피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피자 회사가 이게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독특한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피자헛에 가면 메뉴가 너무 다양해요. 도미노 피자는 신속 배달, 도미노 피자는 전화하고 받으러 가면 3,000원을 까줍니다. 신속 배달이 그 판매 전략이었고요. 리틀 시저스는 저가, 가격 경쟁으로 아주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뭐 이런 거,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에요. 최근에 또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 피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파파존스라고, 이 피자 회사가 그 존 슈나이더라는 분이 30살에 피자 회사를 만드는데 매년 2배 이상의 매출의 급신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 3대 피자 회사를 제끼고 3등 안에 들게 된 게 파파존스예요. 이 파파존스 피자는 그 판매 전략이 뭐냐면 본질에 승부한다. 본질에 승부한다. 그 본질이 뭐냐? 맛으로 승부하겠다. 메뉴, 뭐 가격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맛으로 승부한다. 또 그렇게 하니까 맛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맛으로 승부한다 해서 아이고 그 급신장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했던 거죠.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본질이 우리가 잘 건강하게 가꾸어지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뿌리가 참 중요한 거죠. 그게 잘 가꾸어지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예수 안에 뿌리 박기,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잘 박아야 된다. 그 1년 52주 동안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가꾸은 본질이 튼튼한데 건강히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좋은 목사님의 자녀, 또 장로님의 자녀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빼뜨름해지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장에 우리가 그 나무를 잘 가꾸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평균 지능지수, 그 민족의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3등 대만, 평균 지능지수가 104예요. 104 같네. 104.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에요. 일본. 평균 지능지수가 120개국 중에 2등입니다. 105가 됐어요. 1등이 106이요. 평균 지능지수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굉장히 최근 통계도 거의 비슷해요. 뭐 1, 2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지능지수 106, 106보다 낮으면 106보다 107만 돼도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애들 뭐 IQ 110, 120은 막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걔들은 탁월한 아이들이 106. 그래서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래요.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1, 2등 항상 하잖아요. 동양 애들이 똑똑하고 그중에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벨상은 평화상뿐이에요. 평화상은 전쟁하는 나라에 많이 줘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는 뭐 의학상이라든지 문학적으로도 또 우리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그게 한 번씩 이름은 올리는데 아직도 상을 받지 못한 것이 왜 그럴까? 자질은 참 좋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가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는 좋은데 이 뿌리를 잘 가꿔야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소나무 숲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소나무 큰 숲이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드리 숲이 있어요. 참 좋다, 보기 좋다. 근데 내가 그래서 저것도는 안 된다. 소나무는 비뚤비뚤게 해갖고 이 제목으로 쓰기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목으로 써서 좀 쫙쫙 고든 그런 건데 이거 삐뚤삐뚤한 거 보기에는 좋은데 관상용으로는 좋지만 사실은 목재로 쓰기에는 그렇죠. 잘 가꾸는 문제도 있고 물론 종자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머리가 좋은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해? 아빠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내 신앙도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가꾸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좋고 잘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건강히 자란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왜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뭐 그 자체면 되지. 뭐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열매 맺으라 왜 그럴까?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기 전에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것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먼저 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예속이 되어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율법에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밥 한 그릇 먹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정결의식이라든지 율법을 꼭 지켜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다리가 이제 올무에 매이면 어때요? 저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올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올무, 우리 죄의 올무에 매여 율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법의 심판의 그런 올무 안에 우리가 있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어도 우린 그 법에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아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두 가지 예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주 원사님 그 앞에 봐도 잘 안 보이면 나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다 드렸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다 드려요. 여러분 봐도 안 보입니다. 그 안 읽어져요. 나도 이런 머리를 딱 써서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이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 수 있는 신미안을 내가 뜨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나만 보세요. 나만 원고하고 내 설교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 나만 보세요. 죽어서 잊어붙잖아. 자, 우리가 7장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더 이상 내게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형사 사건을 다루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기소 중지하잖아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해결함으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했어요. 이걸 다른 표현하면 죄 지었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2절은 어떤 거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과 살 동안은 남편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유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우리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짐이 내게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처지는 율법은 중요해요. 그러나 죄인에게서는 율법은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가 있어서 우리 그 율법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무죄는 아니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하게 됐으니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남편과 살 동안은 내가 남편이 있어서 그 법에 매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나는 자유하고 어떻게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사별했을 때는 성경도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남편이 있을 때 가면 불륜이에요. 그러나 남편을 사별하고 난 뒤에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로 내가 가려고 해도 갈 생각도 안 했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올무에서 내가 자유하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내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해서 내가 그분의 신부, 신랑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4절에는요 거기서 한 걸음 또 더 나가서 연합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아니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도 맺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앞으로 해주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새 신랑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연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진노 아래 있던 그 삶을 버리고 나의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그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 근데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5절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열매 맺는 문이 열린 거예요. 맺을 수도 없고 도리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본문이 보면 뭐라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너희 육신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체 중에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율법이 죄짓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부패한 본성상 악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욕망을 가진 우리에게 어려운, 율법은 좋은 거거든요. 어려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사악한 본성 욕망 가운데 있는데 율법이 나에게 의를 행하라 하면, 그런 의를 요구를 당하면 도리어 더 강팍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찔림도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않는 죄인들은요, 죄에 대해 지적하면요 더 화를 내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안영일 장로님은 안 되겠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믿음 좋은 우리 경숙 집사를, 이경숙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안 충만할 때, 내가 보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좀 시원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경숙 집사에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이거 고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칠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 100%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인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 때려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 이야기해요. 때려잡히는 게 아니라 안 때려잡아도 되는 사람만 잡히고,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때려잡아야 될 사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못된 놈한테도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출합니다. 착한 놈한테 뭐라 하면 더 착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말씀을 들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고치겠다고, 버릇 고치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다 또 막, 그러니까 목사님 친다 하는 분들이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없을 때 우리가 율법은 나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생명의 열매라 사망의 열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율법이 자기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전도 가면 어때요? 소금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즘은 막 우리 집에 오면 막 그냥 대접하고 옛날 그 잘못된 게 생각나잖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해. 개독교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리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내게 바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랑운동에 있고 자유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암만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구원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문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번 열매 맺어보자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두개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껍데기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거라고 했느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침례요한의 외침,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면 선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찍으려고 도끼를 뿌리에다가 갖다 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 구원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자유했다, 천국 간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새 신랑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과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목사면 목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 권사는 권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 집사는 집사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고,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포도나무 비유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이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주님은 야, 너 열매 안 맺으니까 너 죽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농부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의 심판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주님께서 제거한다, 이런 제거, 그게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제거한다는 게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 올려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있으면 있는 꿀이시잖아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맺히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땅속에 묻히니까 햇빛도 받지 못하고 먼지에 덮이게 되고, 또 비가 오면 진흙에 파묻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부가 그러면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다시 털털 털어서 들어 올려서 그 넝쿨에다가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이 자식 열매 맺으니까 자르는 게 아니라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또한 뒤에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전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지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라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지하는 것은 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양분이 좋은 열매로 가도록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 농부로서 우리를 가꾸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군밤을 때립니다. 어떨 때는 저 인서도 까고, 어떨 때는 아이고 미호가 잘한다 잘한다고 안아주시고 쓰다마 줄 때 있어요. 왜? 그걸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할렐루야. 그 포도나무 비유의 15장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 포도나무의 결론은 어떻게 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네. 여기서 잠깐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 차이는요, from God예요. 다른 종이 from me입니다. 나로부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우주가 발현되고 또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을 통해서 내가 제어되고 착한 일에서 구원을 쟁취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다원론이 뭡니까?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같은 산에 올라가는 거짓말입니다. 그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을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서울 가는 기차하고 부산 가는 기차가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대전역에서 우동 먹다가 우동 먹는데도 같은 자리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글을 모르든지 뭐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백골난망이죠. 그죠? 택하시온 날이 계속. 자, 이건 오늘 본점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시온 날이.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홍영 장로를 장로로 부르는 것은 장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은이도 축복할게, 뭐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로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들이 너무 성공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맨날 성공. 여러분, 이 형식주의, 외식과 열매는 다른 겁니다. 형식은요, 이 이미테이션이나 짝퉁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같습니까? 가짜입니까? 이것도 꽃꽂이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그렇죠?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외식의 형식이에요. 열매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목화지화라는 말, 목지필화, 목지필화. 그렇죠? 나무는 필이 꽃을 맺는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신앙 필실이라. 신앙은 필이 열매를 맺고 맺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신앙 필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옛날 제약 속에 있던 그거와 작별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시작.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아까 짝퉁과 외식과 열매를 구별했잖아요. 또 구별이 뭐냐? 나를 위해 열매 맺는 것은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내가 몸부림쳐도 내게 진정한 이득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 은혜 감격해서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찰리스 펠들릭 웨이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871년에 인디아나 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계 이주민의 12형제 중에 7번째예요. 이 자녀들 안 열대. 우리 교회 또 4자녀 가정이 또 이제 잉태를 했어요. 할렐루야. 일단 박수 치고 봅시다. 네. 그래서 내가 서춘식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지. 4명이 1등인데 1등 하려면 5명 낳아야 된다. 확실한 1등 하려면 6명 낳아라. 그럼 따라오지 못한다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12에 7째인데 12살에 감리교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며 순회 전도를 다닌 거예요. 설교하고 오늘 같으면 찬양사역자지. 이 찬양사역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찬양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을 자꾸 비워줘요. 집회를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녀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을 저주가 버린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큼 이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게 내가 뭐냐,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닷가 낭떠러지에 가서 뛰어내려 끝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이 웨이글이 고백하면, 네,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에 썼던 시가 찬송 325장이에요. 우리 한번 찬송 325장 우리 찬송 한번 가사 생각.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딴 길이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그 길 아닌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거듭난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우리 유실건 장로님이 이제 결혼식인데 원탁 테이블에 쭉 앉아 있는데, 이제 막 결혼식 혼주들은 바쁘고, 그게 제 테이블에 유실건 장로님과 친한 장로님이, 성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 뻘쭘하니까 우리 한번 건배합시다 하면서 위하여. 그래도 그분이 아주 적게 선교하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 우리 동네에서 못 놀아. 테이블을 한 몇 군데 다니면서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위하여 합시다 다 위하여 시키더라고. 한 내가 본 거면 4-5 군데 위하여. 우리 위하여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뭐 성지를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의 건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이제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걸 위해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저는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떤 거냐? 이게 7절에 소개되는, 6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나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냐. 자,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자,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죄가 해결되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넘겨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 율법의 조문 본 것. 이제 우린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교도소의 그 법으로부터는 우리 자유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한 진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 영의 새로운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이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토스. 이 영은요, 인간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 영이 아니고 푸뉴마토스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것. 근데 이 새로운 것도요, 단순히 new,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성상 본질상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옛날 부패한 본성에 살아가던 내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 속 사람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년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인격의 열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두 손을 펴고 한 손으로 다지?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 되는 겁니까? 잘 모르는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인격을 개발하죠. 그러나 그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안 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도화지 중요합니다. 도화지가 어때야 될까?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지만 이론은 알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근감과 명암이에요. 그래서 미대 가는 애들 제일 먼저 대생, 그거 딱 결국은 명암 원근감을 해서 입체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가 구겨지고 오물이 있으면 그게 원근감 명암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들에게 정말 입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바탕이 엉망이야. 이러니까 내 전에 한번 얘기했죠. 엘리베이터에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막 닦아도 안 돼서 제 사무실에 이 향수가 누가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향수를 뿌리면 좋아지거든. 페브리치를 뿌려야 되는데 향수를 뿌리니까 냄새 나는데 향수 뿌리면 어째 되는 줄 압니까? 미치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내가 막 올라올 것 같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 나중에 청소하시면 내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내 딴은 한다고 향수를 오염해서 그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인격을 갖지 못하는데 겁대기가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 장로고 또 사고치면 목사하고. 우리는 한국은요, 지금 최대 인구도 기독교가 최대 인구지만 주류 사회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라도 갔다 온 사람 다 기독교인이고 강남이 30%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이라보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고 치면 기독교인. 그래갖고 뭐 이거는 내가 좀 과격한 말이긴 말인데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해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십자가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죽고 싶을 때 많아요. 안 그래요? 죽고 싶을 때 내가 목사인데 나도 그만 살고 싶을 때 많아요. 지금 당장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 생명 내 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갖춰진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사고 났는데 무슨 장로가 어쨌더라 연예인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분이요, 대한민국 그 교회에서요 진짜 존경받는 장로. 실제는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어쨌든 신문지사에는 아주 그분이 이상한 분으로 소개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인격의 건강한 인격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소개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말씀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감당할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18절 넘어가서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은사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보직까지 내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 일해.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계속 제가 사역 내가 출산 사역도 이야기했잖아요. 애 낳아야 된다고. 그 대전에 가니까 너희 목사는 나라고 설교도 한다네. 그 소문이 났더라고. 애 낳아라 설교라고 그 사역을 한단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또 우리 넷째 아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역에 대해 쭉 소개했죠, 그죠? 이별을 하는 거, 마중 나가는 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해요. 성령 주고 니 안 하면 죽인다. 완장체 중이 아니라 그 성령을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너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사마리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운돼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워요. 이전에는 우리 구원받기,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없다 그러잖아. 그게 안 지킬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 율법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있어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사면 받았어요. 율법에서 자유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 짓지 말하면 더 죄져요. 그죠? 애들이요, 그죠? 너 공부해라면 가출 예쁘잖아. 책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구보다 달아집니다. 그 말씀에 사는데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파트너십을 이루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못한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판치는 거지. 성령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하죠, 그죠? 헌금하고 11조 뭐지? 11조 그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월급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장난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11조 하려면 그걸 연금을 보고 보세요.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11조를 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처음 입던 여자가 내 마음에 그냥 사랑스럽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지금 오늘 설교만 지난 주간은 제가 저 산골에 가서 일주간 제가 항상 연말 신년 준비할 때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쭉 말씀들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내년 준비하고 이제 마음이 결심하는 거죠. 생각했던 거 결단 못하던 거 다 해갖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저 산을 산책도 하고 막 오랜 시간을 제가 그렇게 보내.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말씀들을 쭉 제가 돌아봤거든요. 내가 놀랐어. 제가요, 이 표를 가지고 시작할 때 1년치 설교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설 대화문학 그 전집 쓰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써가는 거예요. 이 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날짜도 6월 말 11월 셋째 주까지, 10월 셋째 주까지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생명의 열매로 해서 마지막 12월 둘째 주에 조급함까지 말씀을,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난 천재요.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못 느껴 내가 놀랐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여러분 집에 가면 목장 교재가 그게 설교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번 쭉 보면, 내가 어제도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설교했던 거. 뭐 차라리 인격의 열매는 차례가 있으니까 그게 설명해 놨는데, 쭉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맨 마지막 조급함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작년에 예수 안에 뿌리 받고 올해는 열매를 맺고 내년은 뭘까요? 조금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내가 놀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놀랍다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목사들이 하는 짓이 그거지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 니는 이해를 못하지만 영계 고수인 나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산책로 강가 옆에 산책로 내 혼자 있었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내가 놀랐다니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 오셔서 일어난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뭐예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방언을 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때 오순절 잔치니까. 하는데 각 사람이 동시통역으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도나 아레타스,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건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이 전도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3,000명 5,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한 이 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생명이 열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리 축제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달려간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생명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둘째 주에 제가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했죠.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하는 생명의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값싼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는 오늘부터 우리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뿌리 박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제 그 궁극적인 이 하이라이트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제자훈련, 우리가 20주년이 돼요. 내년에 그 표가 제자되고 제자 삼게 하소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꿈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